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길거리 다녀도 이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교회 말고는 이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안 하고, 예전에는 길에 다니면 그 캐롤도 많이 들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눈이 내리고 그러면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 교회 또 그런 어떤 십자가 그런 걸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이렇게 되새길 수 있었는데, 요즘엔 뭐 사람들이 뭐 성탄절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즐거운 성탄 캐롤이 또 들리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 그 여자와 이제 붉은 용, 이제 두 대조적인 두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이 여인이 나오는데, 자, 여인이 햇빛 같은 옷을 입고 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머리에는 별로 금관을, 뭐 왕관이라고 할까요? 그 관을 쓰고 있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카톨릭에서는 이 여자가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좀 살펴보면, 자, 5절로 가볼까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을 메시아,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 끝에 보면 그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부활 승천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6절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48개월 또 혹은 이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3년 6개월을 지내고 있다. 이건 성모 마리아랑은 이제 상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기도 좀 그렇고, 또 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라고 설명할 수도 또 없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바로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고 또 신약 시대의 교회, 다시 말해서 구약의 믿음의 공동체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전반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구약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는가? 마태복음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 언약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그 아이가, 남자가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믿음의 공동체인 그 광야교회,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났고, 그리고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핍박받는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이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는 구약의 교회를, 또 6절에서는 이 여인을 신약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 때, 모든 시대 때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구약과 신약의 그 교회를 사도 요한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인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의 연약성. 그러니까 여인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또 해산의 고통이 있고, 이 여인의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해를 옷 입고 있죠. 또 달을 그 발 아래에 두고 있고, 머리에는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인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신약과 구약 시대의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서운하고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함과 부족함, 불완전함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시는지, 해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한 모습, 또 달의 아름답고 별의 빛나는 모습,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마치 자녀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들, 딸이 참 많이 있는데 누가 제일 믿음직스럽습니까? 부족하지만 내 아들이 제일 믿음직하고, 세상에서 많은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제일 예쁩니까? 저는 제 딸이 제일 이뻐요. 미스코리아 100명 데려와도 안 바꿀 겁니다. 안 믿으시죠? 저는 제 딸이 제일 이뻐요. 제 아들이 제일 믿음직스럽고, 뭐 키가 제일 큰가요? 또 아니면 뭐 공부를 뭐 제일 잘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아이고 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습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심을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세대의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정말 영광의 그 빛나는 광채로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3절에 그 용이, 붉은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을 뮤지컬로 봐야 되고 7막 7장으로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상되도록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리고 뿔이 있는데 그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또 그 여러 머리에 왕관이, 7 왕관이 또 있다. 그러니까 7막 7장, 7을 계속 연상시키게 하는데 뿔이 10개나 있다. 여러분들 사슴 보면 보통 뭐 이렇게 양 보면 이게 뿔이 2개지 않습니까? 근데 뿔이 10개 있는 그 사슴이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멧돼지도 보면 어금니가 2개죠. 근데 그 입에 어금니가 10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도 안 무서우세요?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동물만 봐도 뿔이나 어금니가 조금만 더 많이 나와 있어도 굉장히 무섭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와 대조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 때 이 교회와 대적되는 반대되는 이 용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게 또 잔인한 면모 또 공격성 호전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구나. 그것을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용이 뭘까요? 예전에는 그 공산당을 빨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붉은색이 있으니까 이제 공산당을 그렇게 막 비유하기도 했는데 그게 뭐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붉은 용이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자, 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본문에 다 나오죠. 또 3절에 나오는 그 붉은 용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그 용이 뭐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다. 성경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보다가 갑자기 뭐 구약으로 넘어가고 구약에서 복음서로 오고 막 이상하게 짝을 맞추듯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은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용이라고, 아담과 하와 때는 뱀으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용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탄 마귀는 굉장히 강한 공격성이 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냥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싸움을 걸어오고요, 또 멸망케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예수님 어릴 때 그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미만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잔혹한 면모가 있었고,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 그런 일을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또 신약 시대 때, 사도 요한 시대 때는 로마 제국이라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 사탄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약화되도록 수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을 통해서 신앙을 약화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핍박, 어려움을 계속 줘서 그 믿음에서부터 탈락되도록 하는 그런 공격들을 지금도 서슴없이 사탄 마귀는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거리, 유흥거리,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실망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생산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교회 못 가도록, 또 교회에 실망해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그 수많은 공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사탄의 공격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공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도피하게 되죠. 자, 6절 말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여자는 뭐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구약과 신약 시대 때 모든 교회가 광야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북한의 공산주의가 북한 땅을 뒤엎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에 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한에 정착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 때로는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 또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에 가서도 또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그 순간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광야에 가서 이 교회가 양육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훈련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훈련소 가보셨죠? 여자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셨나요? 훈련소 가면요 남자애들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같이 훈련을 시킵니다. 혼자서는 훈련이 안 됩니다. 광야로 도피해서 교회가 뭐라고 있습니까? 양육을 받았다, 훈련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실망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그런 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거나 벗어나거나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번에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그 사자가 빨리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탁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앞에는 사슴과 얼룩말들이 막 있죠. 근데 사슴과 얼룩말이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엎드려 있어요. 근데 사슴과 얼룩말이 막 이동하는데 그때 어떻게 달려들어요? 누구한테 달려들어요? 무리에서 뒤처진, 이탈된, 무리에서 떨어진 혼자 그냥 풀밭을 헤매고 있는 그게 보이면 그때 확 달려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혼자 동떨어져서 화내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은혜와 정말 그 따스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동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마귀가 대번에 자신의 앞잡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실망스럽고 교회의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 그런 걸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그걸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실망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탈한다? 그러면 우리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또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들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하는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미 진 싸움, 이미 진 겁니다. 진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8절. 7절을 제가 8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탄이 미가엘과 싸우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싸웠지만 사탄은 이기지 못합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자, 패배했죠. 패배하고 나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또 이게 뭐냐면 천사들 그러니까 미가엘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반대편에 있는 타락한 교만한 천사 그 천사의 대표인 그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들을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자꾸 우리가 연상하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도깨비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녀 귀신이나 몽달 귀신, 네 다리 내나 전설의 고향 구미호 그거는 그냥 문화 안에서
소설처럼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한 우리 문화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화요? 뭐 두려움의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무서운 얘기를 써서 그걸 뭐 책을 팔거나 또 그걸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되는 두려움 마케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동양 문화에서 귀신을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그 졸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 문화를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 존재를 귀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 동양 문화 속에서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원한을 품고 죽은 사람, 한 맺힌 마음으로 죽은 사람이 어떤 뭐 천당이나 지옥이나 그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구천을 헤맨다고 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야지 이런 상식도 아시죠? 그런데 그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그 혼령이 구천을 헤맨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 불교식의 그런 해석입니다. 자, 구천이 뭐냐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하늘을 떠도는 게 그 불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천은 뭐냐면 그 천자가 그 아홉 구자의 천자가 뭐냐면 그 샘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옹달샘을 보는데 옹달샘이 있고 우물이 있고 점점점 깊은 물이 있죠. 그러니까 구천은 뭐냐면 저 밑에 9층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땅 맨 밑, 거기를 이제 뭐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밑바닥을 헤매는 원한 많은 그 영혼들이 땅으로 이제 저 9번째 그 샘 속에서, 샘에서 살던 그 원한 있는 그 원혼이 그 땅으로 와서 사람들을 해코지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서 그 원한을 뭐 이렇게 달래주거나, 그럼 아니면 그 원한을 풀어준다. 뭐 어사 박문수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옛날 그 뭐 조선시대 때 드라마 보면 막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내 다리 내놔 하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처녀 귀신이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원한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기 때문에 무당을 통해서 뭐 부적을 쓰거나 또 부처가 와서, 부처래 뭐죠? 중이 와서, 승려들이 와서 그 뭐 이렇게 그런 걸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악귀를 쫓아낸다. 이게 우리가 동양식의 그런 귀신의 개념인데, 그런 건 원한을 매는 귀신이 뭐 이렇게 지상을 떠돌아다닌다, 어둠 속에 숨어 있다,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부자든 가난한 나사로든 어떤 영혼이든 죽으면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걸로 이제 딱 갈라지는 것이지, 그 부자도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얘기 좀 할게요. 그런데 건너갈 수 없다. 그 누구도 건너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을 갖고 숨지든 또 한 맺힌 마음 가지고 숨지든 어디를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죽는 순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처럼 그 빛이 없는 암흑의 그 산을 많이 돌아다닌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거의 매일 어두운 산을 후레쉬 하나 켜고, 후레쉬도 없으면 그냥 후레쉬 꽂고 산을 막 넘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군대에서. 여러분들 대청호 아시죠? 대청호 안에 청남대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뒤로 보문산보다 더 크고 식장산보다 좀 얕은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에 2주는 경계 근무를 서야 돼요.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서는데 어떻게 서야 되냐면 그 저녁 6시에 투입이라고 합니다. 저녁 6시에 투입돼서 밀어내기 방식으로 2시간씩 근무를 서고 아침 6시에 다시 들어와서 오전에 잠을 자는 그런 식의 밀어내기 방식의 보초를 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서야 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혼자 여기 6시 밤에 시작하면 2시간 동안 있다가 그럼 산의 중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중턱에서 2시간 혼자 근무 서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깜깜해요. 여러분들 밤에 대청호 한번 가보세요. 대청호에 있는 산에 들어가 보세요. 깜깜, 빛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2시간 있다가 또 산 정상으로 가서 또 2시간, 또 2시간 있다가 또 2시간 있으면 중턱으로 또 맨 밑에 내려와서 아침 6시 되면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걸 한 달에 2주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합니다. 2주는 그냥 관리, 태권도 하고 사격하고 이제 그런 훈련들을 받았는데, 진짜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니 혼자 이 산을 어떻게 넘지? 2시간 동안 저기 무덤도 몇 개 있는데 뭐가 이렇게 쓱 올라오면 어떡하지?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어두웠다가 그냥 밝아지는구나. 또 밤이 되면 그냥 어두웠다가 또 아침이 되면 밝아지는구나. 그러니까 무섭게 봤던 그게 그냥 바위고요. 움직이는 게 저게 뭐지 봤더니 대청은 그냥 물인 거예요. 그걸 이렇게 하염없이 보는데 시커멓다가 이제 푸른 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이 차이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한 1년 지나서는 후레쉬도 안 켜고 그냥 총을 뒤에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계단을 저벅저벅 올라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무슨 부스럭 소리 나도 그게 이렇게 고양이 아니라 토끼나 고란이나 그런 산짐승이지 이렇게 귀신이 나와서 앞을 막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진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막 나오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 동양 문화 안에 있는 두려움의 어떤 문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 문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무당을 통해서 아니면 그 절간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화를 통해서 귀신들이 나는 장군이다, 난 어린 동자다, 나는 무슨 능력 있는 처녀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배를 받도록 그 사탄의 졸개인 타락한 전사들이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람들의 그 어떤 숭배를 받아내기를 원하고 그 숭배가 경배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종교적인 문화로 사람들을 억눌러 놓는 것입니다. 불교가 됐던 또 아니면 무당이 됐던, 그럼 또 옆에 있는 게 뭐죠? 여기 양재공원 아래 있잖아요. 천부교인가요? 증산도.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탄 귀신의 하수인이 돼서 그 다 제사 지내고 이상한 그 문화 속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유교 문화도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못 살게 계속 제사로 괴롭히잖아요. 제사 안 지내면 그 조상신이 노해서 너희들의 현실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억눌러 놓고 그 잘못된 사상과 문화, 그 귀신의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 귀신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에 빠져서 아예 신앙을 포기해 버리도록, 그래 내가 짓게 믿어봤자지,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거리, 유흥거리, 그걸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귀신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처녀 귀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술이라는 문화, 또 도박, 이거 재미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그냥 마시는 건데 이거 그냥 음료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너 수고했으니까 이번엔 캠핑 가, 놀러 가. 어떤 그 캠핑의 광풍, 어떤 유흥의 광풍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일 오전 예배 안 가면 막 두려웠잖아요.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주일날 예배를 안 해도 덤덤하다? 그러면 이미 많이 넘어가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뭐 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탄이다 마귀다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졸개인 타락한 천사들, 귀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또 신앙과 그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끊임없는 공격, 건강으로 공격하고 경제적인 것으로 공격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약화될 때까지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럼 우리가 계속 그 공격만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방어하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그 다음에 승리의 비결이 나오죠.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인가요? 결국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그 권세와 능력과 그 나라와 그 승리, 그 어린 양의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결국은 사랑이 승리하더라.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더라. 그게 하나의 주제인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14만 4천 명 666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어떤 무대 조명장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과 사망, 죄와 심판,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미카엘과 싸워서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패배하죠. 그러니까 땅으로 쫓겨왔죠. 땅으로 쫓겨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갖게 되시죠. 결국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 마귀는 결국 마지막 순간은 패배할 수밖에 없고, 패배한 이 사탄과 그 졸개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인 무적의 그 깊이를,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둠에서 결국 영원히 결박당해서 심판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미 이긴 싸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 전에 그 월드컵을 해서 그 16강 올라가기 전에 포르투갈을 이겼나요? 여러분들 TV 안 보세요?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을 겁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다시 포르투갈이랑 우리랑 그 축구 차는 거 경기 다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막 조마조마 하실 거예요? 마음 편히 보실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기 조금 있으면 손흥민이 골을 넣을 거야. 좀 있으면 황희찬을 골을 넣을 거야. 걱정하지 마. 마음 편히 치킨 먹어. 치킨 먹어.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거 볼 때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이미 신약 시대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 그 경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결국 어린 양이 이기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이미 이겨놓은 그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막 무서워하고 이거 어떡하지?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이거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이겨놓은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했는데 완벽하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을 제가 읽을 건데 9절에 내쫓겼다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몇 번 나왔습니까? 3-4번이면 끝인 거예요. 사탄은 계속 쫓겨나다가 무적행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완벽한 그 패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또 10절 맨 끝에 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내쫓기고 결국 사탄은 궁극적으로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를 무섭게 힘들게 핍박과 고난을 줘도 결국 내쫓기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 반대편에 설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에 승리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어린 양 편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상과 이단들이 또 교회 또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 위치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패배한 사탄은 모든 것을 포기했느냐? 얘네가 포기를 안 해요. 참 아주 그냥 끈질깁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즐거워해라. 이미 그 승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땅과 바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현실을 살아갔던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아래서 그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직 어려움이 남아있다. 수많은 고난이 남아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겠지만 그 승리의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는 아직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바로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3년 6개월 아니면 1260일 또 아니면 48개월 그렇게 표현하면서 3년 6개월,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그 고난의 세월이 잠시 동안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는 다른 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안 믿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알아서 그렇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없애려고 계속 마귀는 공격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시대 때 그 모든 교회를 이 용이 박해를 합니다. 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3년 6개월 계속 3년 6개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양육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사탄 마귀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교회가 휩쓸려 가도록, 교회가 세상 문화,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이런 게 휩쓸려 가도록 마귀는 계속 세속적인 물결을 믿음의 사람들 속에, 교회 안에, 역사 속에 계속 집어넣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어떤 때는 핍박으로 공격합니다. 막 채찍질을 하는 거죠. 교회 나가? 그러면 막 때립니다. 교회 다녀? 그러면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꿋꿋하게 그 핍박과 그 채찍질을 견디면 사탄 마귀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공격이 뭐냐면 바로 유혹과 당근입니다. 야, 교회 안 가고 나 따라가면 부자 될 수 있어. 하나님 안 믿고 이거 섬기면 미래를 알 수 있어. 너희들에게 이런 당근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어떤 안락함의 유혹을 줍니다. 우리가 뭐 일제 강점기 때 또 6.25 사변, 수많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죽였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니까 오늘날은 뭘로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안락함, 편안함. 교회 안 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아? 잘 봐. 세상 유행이, 세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이 흐름에 물 들어왔을 때 노줘야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믿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돈 벌고 막 더 멋진 삶을 네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적인 그 핍박이 안 먹히면 내부적으로 서서히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예수님 붙잡아서 선진국 된 나라들이 다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1500, 1600, 1700년대 때 정말 그들은 피 흘려가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영국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도망간 사람, 다른 거 아니라 신앙 믿음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국을 1800년대 때 해가 지지 않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저는 유럽 가본 적이 없지만 유럽에 있는 큰 교회 성당들이 지금 다 뭘로 변했습니까? 술집이 되고 춤추는 곳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그냥 도서관이 되어버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아도, 교회 안 나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이미 선진국이 되어서 모든 복지적인 정책을 주고,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국가에서 도와주니까 점점점 그 안락함에, 그 향락에, 세상 유흥에 적게 만듭니다. 그 길을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미국이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뭐 예를 들면 뭐 1년에 3,000교회, 2,000교회 교회가 세워지면 미국이 1년에 3,000교회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우리에게 번영과 번성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탄이 슬그머니 와서 하와를 유혹하듯이, 야, 이제 좀 교회 그만 가도 되지 않아? 뭐 니네 자녀들이랑 좀 재밌는데, 좋은데, 그런데 가도 아무 상관없지 않아? 야,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하나님 뭘 안 그러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과 박해와 채찍에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안락함과 향락과 유흥의 당근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핍박보다는 이 향락, 유흥, 안락함, 세상 유행,
이거에 지금 더 점점점 잠식당하면서 외부적인 공격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유혹과 때로는 핍박과 안락함과 향락, 이런 유혹이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인가요? 아멘.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증언되어지는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있는 이 향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이죠.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재미. 야, 이게 말씀이 이렇게 참 신기하구나. 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다 조명해 주고 있구나. 야, 이 말씀이 참 신기하고 놀랍고 꿀송이처럼 달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 사함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양육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또 14절로 가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뭐 받음에?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뭐 영성 훈련, 말씀 듣는 훈련, 찬양에 대한 훈련, 봉사와 섬김의 훈련. 이 광야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 훈련받고 양육받는데 여러분들 기꺼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아, 목사님 다 해봤어요. 저 안 해도 돼요.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아닙니다. 군인은요, 이등병부터 별 장관들도요, 국방부 다 아침에 구보하고 체력 단련하고 다 합니다. 스트레칭도 다 하고요. 국가대표가 돼도 기본적인 그 훈련에 다 참여를 합니다. 손흥민도 그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해야지 똑같은 그 실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옛날에 다 해봤다고요? 아닙니다. 또 하셔야 돼요. 옛날에 했던 것도 해야 되고 오늘 들었던 그 말씀 또 들어야 되고 또 그때 되면 또 다시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과 또 말씀과 또 기꺼이 훈련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사탄 마귀를 이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